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성경 읽는 방법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PIBS 귀납적 성경 읽기라는 것에 대해서 대강 말씀드렸었어요. 인덕티브해서 이제 I가 들어가는데요. 귀납적이라는 방법은 연역적이라는 방법의 반대다. 연역적 방법이라는 것은 주제를 먼저 정해놓고 그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 읽게 되는, 일반적으로 설교나 성경 공부가 대부분 연역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의 어떤 단점들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혼자 읽을 때에는 뭐 연역적 방법은 사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귀납적 읽기라는 것이 각광받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귀납적 성경 읽기 크게 보면 3단계가 있다 했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 요 3단계. 요거는 머릿속에 꼭 있어야 돼요. 관찰, 해석, 적용. 먼저 관찰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는 거죠.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어떤 글을 읽든지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이 무슨 글이구나 하고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갔는데 우체통에 편지가 왔습니다. 이게 무슨 편지인가, 무슨 내용인지 알려면 먼저 읽어봐야겠죠. 자세히 읽어보는 것. 이게 관찰입니다. 그러면 이거 친구가 보낸 편지구나. 이 친구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읽고 해석을 하는 건데요. 너무 당연한 건데 뭘 굳이 이렇게 말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리비 고지서였다고 해보죠. 그 편지가. 그러면 관리비 고지서는 저희가 매번 받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대충 압니다. 보면은 이번 달 납부할 금액, 그리고 뭐 몇몇 부분만 보지 그걸 일일이 꼼꼼하게 다 보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제 관리비 고지서는 그렇게 보셔도 괜찮은데, 성경을 볼 때도 처음 받는 편지처럼 보는 것인가 아니면 늘 받는 관리비 고지서처럼 보는 것인가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마 뭐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 혹은 대충 주제 정도는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처음 보는 글처럼 꼼꼼히 읽어보는 게 아니라 관리비 고지서처럼 이 부분의 중심 주제는 요거지 하고 그 부분만 싹 읽는다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아무리 내가 여러 번 읽고 듣고 대강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겸손한 자세로,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꼼꼼히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찰 단계에서 되게 중요한 자세는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관찰한 것을 해석해야지, 관찰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막 내가 들었던 내용, 내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해석하고 나서, 해석했다면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자세는 이제 순종의 자세죠. 성경 읽기라는 거는요, 성경 읽고 뭐 잘 이해하고 그거 알았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뭐 잘난 척할 것도 아니고 나 믿음 좋다라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성경 읽기는 결국 그 메시지를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이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성경 읽기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했다면 그 해석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반드시 순종의 자세가 필요해요. 적용하지 않는 해석은 결국은 자기 의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 순종하지 않고 해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죠. 자, 이렇게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에서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자세히 들여다볼 것 중에 오늘은 먼저 해석의 3가지 원칙을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첫 시간이니까 관찰부터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은 관찰부터가 맞는데요. 관찰을 할 때, 읽을 때 내가 뭘 봐야 될지 알고 읽는 것과 내가 뭘 봐야 될지 모르고 읽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내가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냥 막 이렇게 무념무상으로 읽게 되는 거죠. 이게 생각해보면 공부랑 비슷합니다. 글을 해석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공부랑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뭐 얼마 전에 수능도 있었는데 영어 지문을 해석한다고 하면요,
문제마다 그 관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고3 학생들은 배우게 됩니다. 뭐 글쓴이의 의도를 묻는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또 이런 표현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글쓴이의 감정을 묻는 문제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지 찾아봐라. 이렇게 내가 이 문제에서 어떤 것을 해석해낼 것인가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관찰할 때 내가 뭘 봐야 될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그냥 막 읽으면서도 도대체 내가 여기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난감해지는 거죠. 자, 이제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 관찰하는 중에도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해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어떤 걸 봐야 되나 이걸 알려면 먼저 해석의 큰 원칙 해석의 방향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해석의 3원칙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원칙, 문맥 중심의 해석입니다.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부분을 뚝뚝 떼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사실 많이 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전체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한 구절, 두 구절, 그 유명한 구절들이죠. 이렇게 유명한 구절들을 보면 그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전체 문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어떤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 읽었던 건데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관계가 나오고 6장에서 부모자녀 관계 나오거든요. 이 부분만 떼서 읽으면 이거는 그냥 부부관계에 대한 설교인 거예요. 또는 부모 자녀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설교거나 혹은 결혼식 설교인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전체의 문맥에서 이해한다면 에베소서는 저희 늘 말씀드렸지만 교회론의 서신입니다. 1장부터 계속 교회 이야기가 있거든요.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을 기다리셨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고 이 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다. 이것을 보고 이런 맥락 속에서 5장 6장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왜 부자 관계가 나오지? 라고 생각하다가 이것이 5장 21절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기독교인들끼리 피차 복종하라라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 아래 연결되어서 이것이 당시의 교회 안에 있는 관계들이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종과 상정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여기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단순히 가족 관계로서 읽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뭐 결혼 설교나 혹은 어버이 주일 설교가 아니라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 교회가 사실 이렇게 가족 관계가 아닌 경우도 많고 그런데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런 관계들이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맥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이해하고 보면 5장 32절에 부부관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런 말들이 이제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단순히 가족관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뭐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비유 이야기만 딱 떼서 보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도우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가 이제 위치한 문맥을 살펴보면 이 설교는 사실 그냥 이야기가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이웃을 어려움에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도와라라는 주제의 설교가 아니라 누가 이웃인가, 누구까지가 우리가 과연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웃인가에서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라는 그런 반전을 볼 수 있는 메시지인 거죠. 이렇게 문맥을 중심으로 앞뒤를 살펴가며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 중심의 해석을 해야 된다. 자, 첫 번째 문맥 중심, 두 번째 본문 중심인데요. 본문에서 강조되는 게 주제입니다. 이 본문에서 약간 스쳐 지나가듯이 슬쩍 언급된 것에 마음이 꽂힐 수도 있긴 하거든요. 아니면은 아예 본문에서는 막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인데 그게 갑자기 궁금해질 수 있어요. 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통을 거기 사르밧 과부가 가진 통에 뭐 이게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걸 보면서 이 통은 어떻게 생긴 통일까? 이런 거는 아무리 생각해봐야 답이 없습니다. 이 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나오니까요. 또는 뭐 이 과부의 아들이 뒤에 죽는데
왜 죽은 걸까? 무슨 병일까? 그리고 아마도 이 과부의 아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왜냐면 당장 먹을 것이 마지막 남은 거였는데, 물론 나중에 엘리야를 통해 공급되긴 했지만 자기 엄마가 자기 줄 마지막 남은 떡을 자기가 아닌 엘리야에게 줬다는 사실이 이 어린 나이에 마음의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 과부의 아들이 마음에 병이 들어 죽었나 보다. 이런 해석은 제가 뭐 약간 농담 삼아서 그냥 만들어본 해석이지만 본문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본문에 근거가 있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본문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요, 절대로 본문의 의도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건 궁금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에 더 많이 담겨 있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성경은 메시지가 감춰진 책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봐야만 숨겨진 뜻이 보이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읽기로는 알 수 없다, 성경의 메시지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막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춰져 있던 것,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알 때 막 엄청난 깨달음 갖고 막 너무나 놀랍고 좋은 거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영적으로 보아야만, 영적으로 깨인 사람만이 막 기도하면서 알 수 있다면 뭐하러 책으로 주셨겠습니까? 이걸 기도해서 그냥 알려주시지. 성경은요, 책으로 주시고 편지로 주셨다는 건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한 내용을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해 가면서 우리 신앙의 양식을 삼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이거를 막 꽁꽁 메시지를 숨겨놓고 숨은 그림 찾기 시키는 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마 요 구절이 제일 많은 오해를 받는 구절일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라. 성경의 모든 예언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으니까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으로 눈이 뜨인 분만이 해석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할 때 사사로이라는 단어 이디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거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사로이 이디오스는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단들이요, 전혀 본문에 근거도 없고 맥락도 없이 그동안 교회 공동체가 해석해온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영감받았다고 하면서 해석하고 막 이랬거든요. 이런 해석에 대한 경고인 거죠. 유대문화 자체가요, 성경 말씀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본문의 의미를 찾아가는데, 이거는 본문의 내용이 드러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본문에서 읽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유대문화에서 막 영적인 어떤 뜨인 사람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뭐 하브루타니 이런 거 다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랄까요, 성경의 메시지는 감추어져 있고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주로 이단들이 많이 하는데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영해 같은 거 하지 말고 본문 중심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해석의 3대 원칙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중심, 그리고 문맥 중심. 첫 번째가 문맥 중심, 두 번째 본문 중심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보면 그 등장인물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점을 본받아야겠다, 이렇게 어떤 걸 본받자, 어떤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보고 내가 본받을 만한 점을,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본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찾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성경은요, 이 목적 자체가, 이 책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그분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보고, 예를 들어서 사사기 읽으면서 왼손잡이 에훗 보고 에훗이 왼손잡이, 뭐 전에 혹은 말씀드렸지만 외팔이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글론을 무르고 사사로서 이렇게 역할을 수행하는 걸 보고 나도
나의 이런 약점들이 있지만 그런 역경에 굴하지 말고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노력해야겠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이것도 좋은 적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쁘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좋은 적용이지만 1차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방향성은 뭐냐면 에훗이 아니라 그런 부족한 에훗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나는가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좀 해석해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방향성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등장인물이지만 그 배후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은 물론 이때 예수님 말씀하신 건 구약 성경이지만 뭐 신약 성경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구약이 되었건 신약이 되었건 하나님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지 이 문맥 중심, 본문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요것들 이제 계속 앞으로 관찰 단계부터 요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때로는 다 해석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깨달음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